안녕하세요. 노노산책 수리편 공자의 자화상 제22장 위기에 빛나는 천명의 확신 제169강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왈 천생덕어여시니 환태 기여 여하리오. 여기 환태라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환태는 송나라 사마인 상태입니다. 환공의 후손이기 때문에 환태라고 불렀습니다. 송나라 경공의 사랑을 받는 자로 죽은 후에 영생하고자 호화로운 석각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공자의 비난을 받자 공자가 송나라에 들렸을 때 나무를 뽑아서 공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시 길을 떠나면서 공자가 한 말씀이죠.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생덕어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 기여여하.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삶은 시련과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날 때 이토록 오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고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주인공인 양호로 오인받아서 오도 가도 못한 채 포위되기도 했고, 식량이 떨어져 병들어 누운 제자들이 속출했으며 환태의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죠. 기원전 492년 공자 나이 6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천명을 넘어 이순에 접어들 무렵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것이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공자가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짊어진 역사적 사명과 천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자를 죽이려 했던 환태는 공자 제자인 사마우의 형으로 당시 송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관직인 사마였습니다. 그는 송나라의 강력한 권력 가문인 상씨 일족으로 본명은 상태였으나 환공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환태라고 불렸죠. 그는 권력력이 강하고 오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얘기에 따르면 환태는 자신이 죽은 뒤 묻힐 석각을 만드는데 수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공자는 죽어서 속히 썩는 것이 나을 텐데 이토록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니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구나 라며 그의 부도덕함을 강하게 비판했죠. 공자의 도덕적 영향력이 송나라 백성과 지배층에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환태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송나라를 지나며 큰 나무 아래에서 예를 실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 살해하려고 하는 한편 공자 일행이 머물렀던 나무를 통째로 찍어 넘기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자들은 환태의 군사가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자리를 피할 것을 재촉했지만 공자는 태연히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천명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공자는 자신이 세상에 도를 전하고 무너진 주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의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즉, 인간의 생사는 잔인한 권력자의 칼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스승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제자들은 큰 공포에 빠졌는데요. 공자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의를 행하는 자는 권력과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도덕적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스승으로서의 결단이었죠. 셋째, 도덕적 우월감과 폭력에 대한 경멸입니다. 환태는 칼과 군사라는 물리적 힘을 가졌지만 공자는 하늘이 내린 덕이라는 정신적 힘을 가졌습니다. 공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태 따위의 무력이
결코 하늘이 부여한 거룩한 덕성을 훼손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음을 간파했던 것이죠. 이는 무력에 대한 도덕적 가치에 준엄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공자는 제자들의 만류에 옷을 바꿔 입고 송나라를 무사히 탈출하여 진나라로 향했습니다. 이 문장은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단순한 만용이나 오기가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올바름, 그 길을 지지하는 거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태의 칼날은 부러지고 그의 권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라던 공자의 외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불의와 위기 앞에 흔들리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거대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공자에게만 덕을 부여했을까요? 하늘은 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덕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진 않죠. 이를 깨닫고 어떤 위기에도 하늘처럼 사는 자는 흔들림이 없지만 욕망과 욕심을 자신으로 알고 사는 자는 자기라는 틀에 갇혀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신뢰한 공자는 인간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죠. 오직 하늘만 두려울 뿐입니다. 환태의 위협 앞에서도 담담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제미나이가 그렸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천생덕어 여신이 환태 기여 여하리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해 주셨으니 한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이것으로 수리편 제2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